아멘. 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서 207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한절을 읽으시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게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원의 고개를 보고 본인의 됐을 때에게 막는 지고 너희들의 결사함에 들어가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사하되는 그 전날만에 베드로가 두 인에서 두 세상을 내어 부모사리는 화사들의 문밖에서 고개를 치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우리를 보고 힘을 쓰라. 베드로가 내려가니 천사가 보이는데 그것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떠나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다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하소리구나 시계로만 눈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그릇을 전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내가 또 나아가는 두마의 영혼이 마귀를 지내가니 너가 사람이 무기로 기도하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생선을 알고 기도하여 그를 세우지 못하고 열려들라.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 이를 듣지 아니하니 그의 눈을 열어 그를 보고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때로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그것은 내 건강의 문제일 때도 있고요. 직업적인 어려움일 때도 있고, 배우자, 자녀들에 관한 가정 내의 문제들일 때도 있습니다. 경제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인간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많은 준비를 해도 이 어려움을 다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도 어려움이 닥쳐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피하려 하고 평탄한 길만을 계속 걸으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날이 좋다고 해서 계속 화창하면 그것은 사망이에요. 때로는 구름이 몰려들고 비도 와야만 하죠. 우리가 지금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지만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넘어서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분께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성행할 때에 그 어려움들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어요? 저는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이전에는 전혀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사람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모이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마스크 없이 거리를 다니고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일백하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고난을 피할까 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떻게 맞설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도 고난이 닥쳐왔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욱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열을 올렸죠. 게다가 헤롯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어요. 이때의 왕인 헤롯 아그리빠는 예수님의 탄생 때 어린 아이들을 무차별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의 가문은 본래 에돔 족속이었죠. 그래서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은요, 어쩔 수 없이 그의 명령을 들으면서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연히 헤롯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힘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괴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아멘. 야고보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예수님의 측근이었죠.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지도자였어요. 그런 그를 헤롯 왕이 잡아서 죽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야고보의 순교가 커다란 아픔이고 손실이었지만 도리어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첫 열매와 같았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페인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고생스럽기도 유명한 길입니다. 보통 거리가 250km에서 800km가 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에 단지 도보로만 걸어가는 거죠. 왜요? 왜 고생을 이렇게 사서 할까요? 그 끝에 뭐가 있느냐? 로마와 예루살렘과 함께 카톨릭의 3대 성지로 꼽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바로 사도 야고보의 시신이 묻힌 곳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당시 교회와 믿는 이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았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선한 뜻으로 바꾸시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이 그를 기억하게끔 하셨습니다. 자, 그 반면에 헤롯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죠. 그는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까지 죽이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인기가 더욱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4절 말씀을 읽으면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망한 경비 중에 지키게 했으니 팔과 다리에 차고를 채우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군인을 두어서 네 팀이 돌아가면서 경계하게 했죠. 그야말로 최고의 중범죄자 대우를 했던 거예요. 왜입니까?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헤롯 또한 대중들 앞에서 베드로를 공개 처형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기를 끌어올리려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살아날 가망이 없었습니다.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럴 때 믿는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헤롯에게 싹싹 엎드려서 빌게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온갖 연줄과 금붕을 동원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뒷공작을 해야만 합니다. 교인들을 모아서 머리에 띠를 두르게 하고서 헤롯 관주 앞에 가서 데모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한탄하면서 한숨 쉬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겠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선택이 5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가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가 뭘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 위기와 고난이 닥쳐왔을 때 믿는 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품으로 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고서 매달려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폼으로 하는 게 아닌 신앙 실제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결하십니다. 이 역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진짜 문인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에크테노스라고 합니다. 다르게는 단단한
이런 뜻이지. 가망이 없는 상황, 절망적인 처지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일. 기도가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방법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건이지만 교회가 그것을 묻고서 기도했을 때 그것은 영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몰아칠 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의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자,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6절에서 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중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아멘.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는 두 명의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에 묶여있어 다른 두 명은 감옥 바깥에서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어느새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다는 사실보다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군인들 사이에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게 기가 막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죄수이고 만일 내일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원래 좀 이게 둔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그랬겠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분을 믿는 이에게 영생이 주어져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부활, 천국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고 죽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 이 소망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또한 그랬던 거죠. 자, 이어지는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천사는 베드로를 깨워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고, 베드로가 비몽사몽 천사를 따라가면서 이 일이 생시인지 환상인지 어리둥절해. 왜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 이런 일은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바다도 가르치고 하늘의 해와 달의 운행까지도 멈추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제한적인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것에 놀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 이렇게 천사를 따라서 감옥을 나왔어. 그리고 천사가 떠나면 베드로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 자, 1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정신 차린 베드로가 어디로 향해? 교인들이 모여있는 의심처 바로 마가의 다락방. 밤이 깊었는데 새벽이 다 되어오는 그때까지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 본인은 감옥에서 자고 있었는데 교인들은 깨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큰 선물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고난과 시련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겨움에 눈물을 흘릴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가 있다라는 것,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렇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교통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떠는 그런 단순한 교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 안에서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한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그곳에 가다가서 문을 힘껏 두드렸는데 로데라고 하는 한 어린 계집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놀란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자아이가 전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네가 미쳤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정말입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가 죽고 그의 영이 대신 왔겠거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보세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이들은 밤새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확신조차 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아니 정말로? 그러면은 왜 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지? 아니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노라는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스가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생의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내 욕망대로, 내 혈기대로 그렇게 다 오케이 사인을 받았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하고 옳고 아름답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 주기를 아끼시겠습니까? 부활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통째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것 주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겠죠. 아니 그러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무슨 응답 자판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부모 자식 간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아들이, 딸이 부모님께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랬어요, 저랬어요, 미주알, 모주알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주저앉고, 같이 일어서기를 바라십니다. 이쁘고 훌륭한 것만 받지 않으시고, 냄새나고 부끄러운 고백,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라면 다 받으세요. 그렇게 사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가장 깊숙이,
가장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뗄 수 없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십시오. 비단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때마다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겨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